관계지능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의 연결, 관계를 통찰하는 지능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나무도, 바위도, 심지어 생각을 실은 뇌파까지도 가장 마지막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소립자는 서로 얽혀서 영향을 주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양자 얽힘 현상을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만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기이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양자 얽힘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양자통신은 빠른 전송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지녀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 연구팀이 인공위성을 통한 양자통신에 세계 최초로 성공해서 실용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의 기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8월에 쏘아 올린 양자통신위성 묵자호를 이용해서 1200km 떨어진 곳에 얽힘 상태의 양자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광 케이블을 통한 전송 속도보다 무려 1조 배나 빨랐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가령 양자가 서로 얽힘 상태일 때 한 양자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도 동시에 그 정보가 입력되는 겁니다. 그동안 양자 얽힘은 신호가 약해서 제한된 거리와 공간에서만 가능했지만 광 케이블 없이 인공위성에서 쏜 레이저를 이용해 무려 1200km가 떨어진 거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양자 신호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이제 얽힘 상태라고 하는 굉장히 미약한 신호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주고받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대기의 교란이라든가 빛의 산란, 오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성숙도를 보여주었다는 것. 지금까지의 양자 얽힘 관련된 또는 양자 통신 관련된 연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중국 묵자호에서 진행했던 양자 얽힘 실험입니다. 1200km가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양자 얽힘 현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신비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대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양자 얽힘으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을 실제 실험으로 구현하셨던 세 분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클라우저와 아스페 두 분은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동영상에 나오는 실험장치를 고민해 실제 양자 얽힘을 실증한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저 박사님은 양자 얽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것이 양자 얽힘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양자 얽힘이 일어나려면 상호작용을 하는 소립자가 중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입자가 중첩되어 있는지 이론상으로는 분명한데 실험으로는 입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양자 중첩을 실험으로 입증한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그저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의 과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견되고 우리의 생활에 접목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한글 킹 제임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관심이 자신의 능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와 능력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아픈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바로 나았습니다.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이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번영하며 형통하고 강건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